오늘도 우리 다음교회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분들과 함께 이렇게 눈빛으로 또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네. 오늘 말씀 제목은 더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말씀 제목이 뭐라고요? 더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계획.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좋은 계획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지난주 우리는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 앞에서 이제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간증하는 그 내용을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그게 이제 22장에 쭉 나오는 기록되어 있는 내용인데, 오늘도 계속해서 그렇게 이제 예수님을 바울이 어떻게 만났는지에 대한 간증이 나오고 있고, 또 이제 후반부로 가면 간증이 끝나자마자 유대인들이 막 화를 내면서 이제 바울을 죽이려고 하자, 그때 이제 천부장이 어떻게 된 일인지 알고자 하여 바울을 채찍질하려고 할 때 이제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밝히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먼저 17절부터 볼 게 아니라 잠깐 22절부터 먼저 좀 살펴보자면은, 바울이 간증을 마친 후에 이 유대인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막 바울을 죽이자고 이렇게 막 소리 높여 외쳤습니다. 22절 보니까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23절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바울이 간증을 마치자마자 그냥 유대인들이 막 소요가 더 크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막 죽여야 된다, 이런 사람들은 이 사람은 살려둘 필요가 없다, 그렇게 막 외치면서 이렇게 옷을 벗어 던져가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렸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화면을 보여드리지 않아도 얼마나 상황이 심각한지 아시겠죠? 유대인들이 이렇게 옷을 벗어 던져가지고 막 찢으면서 막 티끌을 날리는 거는 아주 기가 막힌 상황일 때, 이건 도대체 받아들일 수가 없다. 이제 바울의 어떤 그 모든 말들을 다 그 이단적인 행태로 이렇게 그들이 이해를 한 거예요. 이건 완전 이단 괴수구나. 응? 이런 놈을 살려둘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가 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유대인들이 생각하게 된 배경에는 그들의 어떤 오래된 선민의식이 자리 잡고 있었죠. 왜냐하면 나는 이 이방인들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 같지도 않은 이방인들과 같지 않은데, 이 사람에게 어떻게 이렇게 조건 없이 가서 바울이 구원의 복음을 전한다고 한다는 자체가 그들은 수긍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렇게 바울이 헬라어도 할 줄 알고 히브리어도 할 줄 알았죠. 그래서 히브리어로 방언을 얘기했더니 유대인들이 막 화가 나니까 이제 이 로마 제국의 천부장은 못 알아듣고서 유대인들만 보고 놀란 거예요. 아니, 도대체 무슨 말을 했길래 이렇게 화를 내냐. 그래가지고 바울을 잡아다가 신문하라, 채찍질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제 바울이 그때 이제 로마 시민권자를 이렇게 자기가 밝힙니다. 24절, 25절 보니까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들로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바울이 이 로마 제국이 힘이 미치는 권한하에서는 죄를 정하지 않고 이렇게 이 죄인들을 심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로마 이 시민권자들은 아주 특별한 그 보호를 받았죠. 그러니까 여러분, 로마 제국이 얼마나 광대한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자는 엄청난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었고, 이 로마 시민권자를 따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이 로마 시민권을 얻기도 했습니다. 요즘에도 여러분 미국 시민권, 이렇게 영국 시민권 이런 걸 따려고 사람들이 돈을 많이 들이기도 하고, 부자들은 가서 이렇게 또 어떻게 하기도 하고 그러죠. 또 어떤 사람들은 10년씩 기다리기도 하고 또 안 나오기도 하고 그러는데, 어쨌든 당시에는 2000년 전에는 로마 제국이 엄청난 나라였기 때문에 그 시민권을 따기 위해서,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천부장도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이 로마 시민권을 샀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로마 시민권을 얻었다고 말합니까? 나면서부터. 그렇죠. 길리기아 다소라는 도시가 이 로마 자치령의 도시였는데, 거기서 이제 그 아버지가 어떻게 이제 로마 제국의 어떤 공을 세웠다거나 아니면 돈을 들여서 그때 샀는데, 그 태어난 아들로 이제 바울이 태어났기 때문에 그냥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샀던 이 천부장보다는 바울이
나면서부터니까 좀 더 우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부장이 놀란 거죠. 아니, 나는 이거 돈을 많이 들어가지고 정말 어렵게 샀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의 행색을 보니까 초라하고 그냥 막 남루한 옷을 입고 다니고 그런 사람이 세상에 로마 시민권자일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 했는데, 로마 시민권자라고 하니까 천부장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리고 이제 바울을 묶은 것 때문에, 이렇게 채찍질 하려고 이렇게 양손을 가죽줄로 묶은 것 때문에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죄도 정하지 않고 막 이렇게 채찍질을 묶거나 뭐 채찍질 때리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큰 이렇게 해를 공격한 사람에게 이렇게 입을 수가 있었기 때문에 두려워했던 거죠. 로마 시민을 어떻게 잘못 건드렸으니까. 만약에 로마 시민권자를 밝히지 않았다면 바울도 엄청나게 매를 맞았을 겁니다. 채찍질로. 여러분, 당시에 그 채찍질 그 형은 그 채찍에 이렇게 동물뼈가 붙어 있어요, 끝에. 그리고 쇠붙이가 이렇게 붙어 있어가지고 이렇게 한번 때리면 살점이 떨어져 나오는, 예수님께서도 그런 채찍질 맞으셨죠.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팠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라는 것을 이렇게 증명함으로 인해서 맞질 않았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자기가 자기 목숨 하나 살려고 자기 안전 때문에 이렇게 로마 시민권자를 밝힌 거 아니냐, 이렇게 또 폄하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여러분, 근데 바울은 자기 안전 때문에, 자기 생명 때문에 로마 시민권자를 드러낸 것은 아니죠. 바울은 로마를 가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방인들을 위해서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걸 이들이 순종하기 위해서 로마 시민권자를 밝혔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바울이 채찍이 두려워서 로마 시민권자임을 밝혔다면은 그동안 사역을 하면서 그 사람이 맨날 그걸 밝혔어야 돼요. 그러나 밝히지 않았습니다. 오늘까지 해서 2번 정도 밝혔는데, 이제 빌립보에서 그 어떤 교회를 돕기 위해서 한번 밝힌 적이 있고, 이렇게 또 지금 이렇게 필요할 때 로마 시민권자임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니까 루스드라 같은 데서도 바울이 돌에 맞아갖고 죽을 뻔했는데, 그때도 로마 시민권자를 밝히지 않았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사도 바울에게는 이제 로마 시민권이 그냥 우스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천국 시민권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은 그냥 배설물로 여긴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사도 바울을 모르고 폄하하는 사람들은 바울이 두려워서 그랬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도 바울의 로마 시민권은 자신을 통해서 이 복음을 영접할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생명의 도구로 이렇게 승화가 된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신분과 권리, 능력 등 모든 것을 자신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도구로 사용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능력과 권리들을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렇게 로마 시민권보다도 훨씬 더 대단한, 비교할 가치조차도 없는 그런 천국 시민권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천국 시민권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면 당대에 어떤 이렇게 출세의 보장길이었죠. 출세와 성공을 할 수 있는 그런 보증서가 되는 그런 시민 증서였지만 바울은 그걸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필요할 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것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재능, 능력, 돈,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을 위해서, 그 나라를 위해서 필요할 때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17절 다시 돌아가시 보시면은 바울이 이제 간증을 이어서 하고 있는데요. 아나니아를 만나고 이렇게 눈뜬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고 있습니다. 17절 보니까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황혼한 중에, 18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여기 17절에 보니까 기도할 때 이렇게 돼 있어요. 기도할 때. 기도할 때라는 단어는 프로슈코마이라는 헬라어를 쓰는데 현재 분사로 써져 있습니다. 여러분, 헬라어에서 현재 분사는 지속을 말하는 거예요. 계속된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어쩌다 한번 이렇게 주님 만나가지고 기도한 사람이 아니라 그는 유대인으로서 유대인 전통에 따라서 계속해서 기도해온 사람이다.
기도를 오랫동안 해온 사람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늘 기도했기 때문에 이렇게 또 주님을 만나고 나서 답답한 상황에서 또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물었어요. 그러자 주님께서는 그렇게 이제 환상 가운데 황홀한 중에 또 나타나셔가지고 바울에게 응답해 주셨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할 때 어떤 하나님의 인도를 알려주시고 또 우리를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가 왜 중요하냐면 이렇게 기도하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살아갈 그럴 충분한 여지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데 사실은 여러분, 기도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늘 많이 못한다 이런 생각이. 저도 목사로서 기도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그래, 참 많이 못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물론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게 무조건 많이만 해야 된다 이런 건 아닌데 어쨌든 사랑하는 사람하고 여러분 있으면 자주 만나잖아요.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하고 맨날 만나고 싶고 얘기하고 싶고 같이 있고 싶고, 그러니까 결혼하는 거 아닙니까?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 그러면 그분을 늘 찾고 싶은 거죠. 만나고 싶고. 그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쨌든 하나님이 그런 기도라는 권리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잘 사용하지 않다 보니까 어떤 때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주세요. 그래서 간절함이 생기게 하셔가지고 기도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C.S. 루이스가 말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확성기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간절하지 않으면 하나님 찾질 않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오늘 바울도 그렇게 갑자기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담에서 도상에서 만나서 너무 막 간절한 거예요. 도대체 내가 믿었던 게 뭐지? 여태까지 신앙생활했던 게 뭐지? 이런 어떤 막 간절한 마음, 목마름이 생기면서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찾았던 것이죠. 주님, 도대체 저는 누구입니까? 도대체 예수라는 분 당신은 누구입니까? 이런 식의 어떤 고백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가 참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당할 때 그때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수동적으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고난당하기 전에 우리가 능동적으로 정말 이렇게 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게 된다면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또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기도할 때를 강조한 이유는 이렇게 그 계시가, 예수님으로 받았던 계시가 결코 허황되지 않았다는 것을 이제 밝히는 것이었고, 또 성전에서 기도할 때라고 얘기한 것은 이 성전은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한테 지금 말하는 게 허황된 게 아니라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렇게 기도하다가 내가 황홀한 중에 주님을 만났다라는 것을, 이제 이것이 이상한 것이 아님을 밝히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자, 이제 기도하는 바울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이런 것이었어요. 18절 보니까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실 때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누가 듣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서 빨리 나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유대인들이 널 죽일 거기 때문에 빨리 나가야 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일 사람이 누구인지 알고 계셨어요. 안 받아들일 사람도 누구인지 알고 계셨기 때문에, 미리 아셨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은 네 말을 듣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빨리 예루살렘 나가. 안 그러면 너 죽는다. 이렇게 알려주신 거예요. 근데 바울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아닙니다, 주님. 그들은 저의 말을 들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19절 20절 보니까 바울이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 내가 곁에 서서 찬송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무슨 말이에요?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엄청나게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혔고 때렸고 죽였기 때문에 아마 유대인들은 내가 말하는 걸 들을 겁니다. 내가 그렇게 괴롭히고 때렸는데, 이 때렸다라는 말의 원어가 가죽을 벗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히며 때리면서 가죽이 벗겨질 때까지 때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아주 잔인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정말 어딘가 이렇게 유대교라고 하는 곳에 이렇게 사도 바울이 붙들려가지고 그런 정말
맹목적인 열심을 가지고 그냥 막 사람들을 죽인 거죠. 여러분 심지어 유대교라고 하지만 어쨌든 예수가 이단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한 거예요. 잘 모르고. 그래서 보통 때리거나 그러면 되는데 그냥 가죽이 벗겨질 정도로 때렸다니까. 그들도 그걸 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그러니까 내가 말하면 들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예수님께서 아니야, 네 말 안 들어. 나가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21절에 보니까 나더러 또 이르시되 또 한 번 말씀하세요.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렇게 어디론가 이렇게 누군가를 보내고 넌 거기로 가라. 넌 여기로 가라. 거기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사역해라.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제가 강서구에 이렇게 왔지만 저는 뭐 강서구 연고도 없고 여기 왜 와야 되는지 잘 몰랐는데 그냥 이렇게 인터넷에서 조사를 하고 여론조사를 하고 뭐 청년들이 많은 곳 또 어른들이 있는 곳 이렇게 해서 또 서민들이 사는 곳을 찾아서 강서구로 왔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저를 보내신 분은 주님이시라는 것이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냥 스스로 그래 한번 이윤주 목사 도와주러 가볼까 이렇게 간 게 아니라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있어라. 그래서 저는 어쨌든 뭐 감사하고 그렇지만 제일 감사한 건 주님께 감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께서 이렇게 다 정해주셨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는 바울에게도 너는 이방인에게로 떠나가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은 지금 바울이 기도했잖아요. 바울이 기도하는 것보다 더 좋은 곳으로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바울은 왜 어떻게 하려고 했냐면 내가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을 위해 사역하려고 했어요. 난 유대인들이 맞아. 그랬는데 예수님은 아니야. 너는 유대인들이 아니라 더 이렇게 전 세계로 나아가라. 아시아와 유럽과 온 세계 열방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나의 택한 도구가 될 것이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 자신보다 우리를 위해서 더 좋은 일을 도모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주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언제나 더 높고 크시기 때문이죠. 만약에 바울이 주님 말을 안 듣고 안 나갔다. 그러면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은 복음을 못 들었어요. 여전히 그들은 어둠 속에 갇힌 채 자유가 없는 뭐 돈이야 있겠지만 자유는 없겠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복음이 결국 시간이 흘러 우리나라에까지 들어온 거 아니겠습니까? 130년 전에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왔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때 주님 말씀을 안 듣고 안 갔으면은 이런 일은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다. 얼마나 끔찍합니까?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뭐 가난하고 힘들어도 그래도 예수님 믿고 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좀 소망을 갖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도 하나님 믿고 있으니까 뭐 재산은 없고 좀 뭐 다른 건 없어도 그래도 이렇게 막 너무 걱정되진 않고 물론 걱정될 때도 있지만 그래도 크게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종종 이렇게 예화를 들기도 하는데 이 마틴 루터가 죽을 때 소천할 때 그런 말을 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아 하나님이 계셔서 참 좋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계셔서 얼마나 좋습니까? 뭐 믿음이 없어도 상관없어요.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는 것 같다라고 느끼는 분들은 믿음이 있는 거예요. 저가 이제 25살 때까지 불신자로 살았기 때문에 그때 이제 하나님이 있는지조차도 몰랐거든요. 그냥 세상을 보면서 뭔가 있긴 있을 것 같아 이런. 근데 이제 그런 말씀들이 로마서에서 나와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종교적인 본능이 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을 인식하는 게 있습니다. 영적인 존재들이니까. 그러나 이제 계시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 수가 없죠. 그러나 이제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때 나는 이렇게 믿음이 없지? 왜 이렇게 나는 이렇게 순종도 안 되고 이러지? 왜 이렇게 인간이 이따위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그게 사실 여러분 그게 믿음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믿음이 없다면 그렇게 고민을 할 수가 없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 진짜 믿음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난 왜 이게 이렇게 말씀이 요즘 은혜가 안 되지? 뭐 요즘 왜 기도가 안 되지? 난 왜 이렇게 믿음이 약하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믿음이 있으니까. 없다면 그런 생각을 안 합니다. 아예 못 한다니까요. 여러분 이것이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고
그분이 우리 눈을 뜨게 하셔가지고 이렇게 바울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지금까지 이렇게 알려주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2000년 전에 그렇게 하나님 명령하신 것들을 바울이 듣지 않았다면 지금도 우리 여전히 깜깜한 어둠 속에 살고 있을 것입니다. 뭐가 행복인지, 돈은 많지만 도대체 뭐가 기쁨인지, 어떤 게 자유인지도 모르고 살았을 거예요. 제가 이제 아는 분은 아닌데 들은 얘기인데, 이제 아프리카로 떠난 선교사님이 거기서 어떤 아프리카 자매 성도가 결혼을 해야 되는데 면사포를 써야 되는데 면사포가 없어가지고 이 아프리카 선교사님이 너무 가난하니까 이제 그런 걸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자기 집에 있는 그 창틀에 있는 모기장을 뜯어가지고 이렇게 또 그 자매의 면사포를 만들어줬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참 그 얘기를 들으면서 좀 웃기기도 하면서 어떻게 보면 너무 가슴이 아프는, 집에 있는 창틀을, 모기장을 뜯어가지고 면사포를 이렇게 만들어서 씌워줬대요. 그리고 이제 결혼을 했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자매가, 그 아프리카 그 성도 자매가 그렇게 찌질하게 가난한데도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기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에게 그렇게 가난해가지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도 예수님이 계셔가지고 그 예수님이 있다면 그분은 진짜 성공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복된 인생이죠.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뭐라고 하셨냐면은, 내가 이 아프리카를 떠나지 못하는 이유, 그게 뭐냐? 저렇게 찌질이 가난하게 살다가 예수님도 모르고 지옥에 가면 어떡하냐? 그래서 나는 못 떠난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어쨌든 그 자매는 예수님 믿고 있지만 거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있으니까, 저렇게 가난하게 살고 있다, 저렇게 극도로 가난하게 살다가 예수님도 모른 채 정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면은 내가 가슴이 아파서 어떡하냐. 그러면서 내가 그래서 못 떠난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복음과 맞바꿀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큰 소망은 복음이고 우리가 복음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거역할 수 없는 그 주님의 명령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파송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에 대한 우리 주님의 큰 그림이었고 청사진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명령에 순종을 했고, 주님께서는 사도 바울의 가는 길에, 그 사명의 길에 함께 하심으로, 주의 영으로 함께 하셨죠. 그러므로 이렇게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또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기도 하고 모든 일을 다 하셨어요. 각 도시마다 다 이렇게 또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바울 혼자 힘으로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다른 말로 뭐라 그러죠? 성령행전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 혼자 한 게 아니고, 베드로 혼자 한 게 아니고, 사도들이 한 게 아니고, 성령님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또 루디아를 만나서 그 마음문을 여시고, 또 간수를 만나서 또 구원을 하게 하시고, 또 그 간수를 통해서 그 가족이 다 구원받게 하시고, 그 유럽 최초의 교회가 세워지고, 마게도니아, 아덴, 그리스, 베레아, 모든 동네에 다, 지역에 다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지고, 우상 숭배가 만연한 곳들이었잖아요. 화려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곳에 성령님의 능력 가운데 교회들이 막 이렇게 세워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사람을 택하셔서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의 음성을 듣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증인이 되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주님의 큰 그림이고 청사진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아나니아가 바울을 만나서 뭐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이제 네가 주님을 만났으므로 주저하지 말아라. 주저하지 말고 세례를 받고 주의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이제 주저하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 믿는 것에 주저하지 말고, 또 주저하는 사람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라고 얘기해주고, 또 그들에게 독려해서 예수 믿게 해야 되는 겁니다. 혹시 만약에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인내하고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여 구원 얻기를 바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보니까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잘하시는 거 있어요. 뭔지 아세요? 엄청 참으세요. 엄청 오래 참으세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오래 참으셔가지고 이렇게 구원을 받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엄청난 거예요. 이거는 그 사랑이 엄청나시기 때문에 계속 참고 또 참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제일 잘해야 될 게 뭔지 아시겠죠? 잘 참는 겁니다. 인내로서 우리가 이제 상급을 얻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면서 얼마나 고통스럽게 그분이 힘이 없어서 못 박히신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참으신 거예요. 그냥 지금도 당장 그냥 하늘에서 천사들을 데리고 그냥 내려가서 그냥 싹 쓸어버릴 수도 있지만 뭐 값도 안 되는 그런 존재들을 위해서 그냥 천군 천사를 내려가지고 다 이렇게 막 불바다를 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셨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죽으셔야 했기 때문에 그래야 인류가 구원을 받으니까요. 죄가 없는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사람은 다 죄가 있기 때문에 죄가 없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야 했던 겁니다. 사랑으로. 그래서 우리가 그 피를 힘입어서 이렇게 구원을 얻게 된 것이죠. 여러분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사도행전 22장을 주석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해자였던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다가 갑작스럽게 주님을 만나 꼬꾸라지게 되었습니다. 주님께로 향하는 자기 의지가 없었지만 전적인 은혜로 주님을 경험했습니다. 자기 의지는 없었지만 주님이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복음의 능력에 대한 체험이 복음을 전파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증인이 된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나에게 복음이 어떤 의미인지를 세상에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주님의 능력을 체험한 성도는 반드시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됩니다. 여러분 복음에 대한 능력을 체험하는 그 사람은 그걸 전달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체험하셨습니까? 그분을 만나신 체험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복음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 의미를 분명히 알고 있다면, 주님을 내가 체험한 그런 사실이 있다면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렇게 전하지 않을 때 어떤 사람들이 천국과 지옥이 있는지 알지도 못한 채 그냥 지옥행 열차를 타고 그냥 어두운 음부 속으로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구세군을 창설했던 윌리엄 부스라는 사람도 되게 평상시 삶을 아주 밋밋하게 살다가 어느 날 환상을 봤죠. 이렇게 네온 사인 아래로 막 지옥행 불마차를 타고 사람들이 막 들어가는 걸 보고 나서 그 사람이 이제 정신 차리고 구세군을 창설합니다. 사람들이 지옥으로 막 끌려가는 걸 봤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이 그의 눈을 열어주신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사용하세요. 주의 증인들로. 때로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깊이 만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도 허락하시고 역경도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어렵게 태어나신 분이 계십니까? 주의 증인이 되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스티븐 룽구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계신데 이분 이야기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스티븐 룽구, 스테판인데요. 스테판 룽구라는 선교사님인데 이분은 별명이 예수님을 업고 가는 아프리카의 당나귀예요. 이 스티븐 룽구 선교사님은 어릴 때 이 부모님께 버림을 받았다는 증오의 분노로 깽단에 들어가고 테러리스트가 되었던 그런 분입니다. 아프리카의 짐바브웨가 이 독립국을 이루기 전에 영국 식민지로 있었을 때 1950년대 말인데요. 50대 아버지와 10대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이 스티븐 룽구는 7살 때 부모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7살 때 버림받았으니까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겠어요. 맨날 먹을 거 찾느라고 쓰레기통을 뒤지고 폭력과 빈곤에 시달리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버렸다고 하는 부모들에 대한 분노 때문에 이 사람이 깽단을 만들었어요. 검은 그림자라고 하는 그런 깽단을 만들어가지고 이 흑인들과 함께 세상을 뒤집어 엎자. 이건 오직 폭력밖에 없다. 라는 식으로 막 이렇게 사람들을 죽이고 공공기관을 테러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가 교회를 폭파시키려고 그 예배드리는 장소에 들어갔어요. 이 테러리스트, 이 스티븐 룽구 선교사님이 그 자리에서 말씀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성령님이 임한 것입니다. 그에게. 스티븐 룽구 선교사님의 고백에 의하면 다메섹 도상의 사도 바울처럼 자기가 이렇게 그 자리에서 꼬꾸라졌다는 거예요. 막 떼굴떼굴 굴렀다는 거예요. 이 예배당 안에서. 총 들고 들어가 다 죽이려고 했는데 수류탄 들고 가서 폭파시키려고 들어갔는데 성령님이 임해가지고 막 떼굴떼굴 구르고 막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눈물을 흘렸대요. 그 예배당 안에서.
여러분, 이 스티븐 룽구 선교사님이 그때 변화가 된 거죠. 사도 바울처럼. 그분이 이제 성경을 보게 됐어요. 그 이후로.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가난하고 헐벗고 이런 굶주리고 외로운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러한 삶을 사셨다는 것을 깨닫고 자신의 처지를 예수님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이제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눈물로 회개해서 이 변화된 삶을 살다가 이 한 선교사님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선교사가 돼요. 그래서 아프리카 선교회에 소속된 모든 일들을 다 감당하는 그런 선교사님이 됩니다. 그래서 근데 아프리카에만 있는 분이 아니라 영국, 호주, 캐나다 이쪽까지 다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생명을 살리는 그런 아주 훌륭한 선교사님이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예수님을 업고 다니는 당나귀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잖아요. 사실 우리도 나귀죠. 네. 우리가 어떻게 좀 뭐 유명세가 타거나 좀 유명한 사람이 있을 수도 모르겠는데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등에 업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기는 낙인데 자기에게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근데 어쨌든 이 선교사님은 내가 아프리카를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당나귀다. 이런 이제 인식을 가지고 사역을 했다는 거죠. 그거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에게 버려져 온갖 증오와 분노, 폭력으로 뒤덮여진 저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저에게 새로운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저를 버린 어머니와 아버지를 모두 그리스도인으로 변화시켰으며 아버지가 50대였고 엄마가 10대였는데 그렇게 낳은 애가 뭐 제대로 컸겠어요. 그러니까 7살에 버린 거예요. 어머니와 아버지를 모두 그리스도인으로 변화시켰으며 저를 통해 수많은 가정이 회복되고 견고해지게 하셨습니다. 세상은 저에게 증오와 공포와 죽음을 가져다 주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기쁨과 사랑과 행복을 주었습니다. 세상은 저를 버림받은 자라고 손가락질하며 저로 하여금 부모님을 증오하게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의 부모님까지도 예수님의 전도자로 변화시키셨습니다. 평생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는 인생으로 하나님께 붙들려 행복한 전도자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우리 삶에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고난이 있고 또 시련이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을 우리가 깊이 만나서 그 주님의 증인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스토리를 알고 계시죠? 요셉이 17세에 자기 형들에게 팔렸으니까 그래서 죽을 뻔했어요. 그러니 가족들한테 그런 상처를 받았으니 얼마나 상처가 크겠어요. 그런 가운데 애굽의 이 보디발의 집에 끌려가서 거기서 그냥 노예 생활을 합니다. 자기 인생이 하루아침에 확 바뀐 거죠. 그때까지만 해도 자기 인생이 저주받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거기서 노예처럼 살지 않고 주인처럼 살았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사람들 눈에 들었고, 그러나 그것은 사실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인한 형통케 하심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거기서 열심히 이제 있다가 이렇게 뭔가를 배우게 되죠. 이렇게 뭐 사람들을 인도하고 이렇게 또 행정적인 업무들을 배워서 나중에 하나님의 때가 되자 그는 총리가 되게 됩니다. 30살에 총리가 되죠. 13년 만에 총리가 된 건데 많은 고난 끝에 배우고 또 하나님의 때가 돼서 이제 총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요셉이 어떤 고백을 합니까? 자기 형제들 찾아왔을 때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앞서 이곳에 보내셨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내가 이렇게 고통받고 힘들게 산 거 다 내 잘못인 줄 알았어. 내가 재수 없어갖고 이런 곳에 태어나서 이렇게 팔렸구나. 이렇게 비참한 인생을 사는구나 생각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이죠. 그것을 깨달은 요셉은 나중에 이제 믿음의 고백을 한 거예요. 당신들보다 나를 앞서 보내셔서 당신들을 구원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 들어가면 해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정말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보통 크리스찬이 아닌 거예요. 일단 크리스찬이 됐다라고 하는 자체는 사명자인 거고 그냥 제자인 겁니다. 나 믿음 없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데 자꾸 없다고 생각하는 거고 마귀가 속이는 것이죠. 넌 별 볼 일 없는 존재야. 니까치게 뭐래? 이런 식으로 계속 속이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안 됩니다. 하와가 마귀에게 뱀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서 세상에 어려움이 찾아온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뱀의 마귀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를
정말 이렇게 우리를 보는 것 자체를 기뻐 이기지 못하신다. 그래서 스바냐서는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기쁨을 참지 못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눈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 영원 전부터 한 번도 우리에게서 눈을 떼신 적이 없어요. 계속해서 우리를 돌보고 계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느 시점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선교사가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스티븐 룽구 같은 분이 되라는 것이 아니지만, 그러나 이런 성경들을 볼 때 우리의 삶 자체는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정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책임지신 하나님께서 진정한 목자가 되어주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주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